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저희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아멘. 목적이 없으면 모든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34절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졌는데 대답할 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예수님이 이야기 게임에서 마치 이기신 거죠. 그런 얘기를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치 선수를 체인지해서 링 위에 올리는 것처럼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 대신에 예수님하고 맞서려고 이제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또다시 어려운 화두를 꺼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화두가 뭐냐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큰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화두로 던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이 질문을 던지면 예수님도 정말 머리가 복잡해지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지면 그럴 거야. 근데 그 질문이 뭐냐면 어느 계명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큰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참 재미있습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모르게 약간의 그 웃음이 나왔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속마음, 그들이 던진 게 기껏 그 질문이었어요. 613가지의 그 당시에 율법이 있었습니다. 248가지는 하라는 명령이고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아무튼 613가지의 율법 중에서 그들은 항상 율법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계명을 지켜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항상 고민이었어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 그들에게는 그게 최고의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자신들에게 있는 그 최고의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 탁 던지면 우리도 어려우니까 예수님도 어려워할 거야. 예수님도 이것 던지면 예수님도 글쎄다. 참 600개가 넘는 그 계명 중에 어느 것을 1번으로 놔야 될까? 아마 예수님도 고민하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의외로 오늘 이 바리새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그동안에는 그들의 질문 자체를 날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메시지를 던지심으로써 그 질문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오늘은 그 질문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어느 계명이 크다고 대답을 해줘 버리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사가 갖고 있는 생각의 중심의 혼탁함,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도대체 뭘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지 항상 헷갈려요. 뭐가 1번인지 헷갈린단 말입니다. 그런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이유 너무나 분명해요. 여러분, 목적이란 주제를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기껏 생각해낸 게 뭐가 1번입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비극 아닙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가 중요한지조차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비극이 오늘날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글쎄다.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글쎄, 믿음이 뭐지? 교회를 우리가 왜 다니지? 어저께는 이거인 것 같았고 그저께는 또 다른 것인 것 같았고 글쎄 자꾸 바뀐다.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팀 켈러의 책에 인생 질문이라는 책을 우리 독서클럽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첫 장에서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목적을 모르면 선과 악도 없다. 예를 들어서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의 목적을 모르면 이 시계가 좋은 시계다, 나쁜 시계다라는 기준 자체가 세워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시계는 시계를 측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계를 잘 측정하면 기본적으로 좋은 시계죠. 근데 그 시계를 엉뚱하게 측정하면 그 시계는 안 좋은 시계죠. 시계의 목적을 알아야 시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시계의 목적을 모른 채 시계를 가지고 못질하는 데 쓴다면 못질하는 데 쓰면서 이 시계가 안 좋네. 그거는 틀린 얘기죠. 우리 삶도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없으니까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혼돈의 삶이었죠.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가?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나아가는 사람인가? 그렇게 율법을 연구하는데,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도대체 어떤 게 중요한 것인지조차도 정리가 안 돼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추장이 세 명의 아들이 있는데 누구를 추장으로 삼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하루는 3명의 아들을 테스트합니다. 들판으로 데리고 가서 활을 하나씩 주고 화살을 주고 그 화살을 무엇인가 한번 겨누어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들판이니까 당연히 그냥 하늘을 향해 셋 다 활을 겨누죠. 그 아버지가 묻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첫째야, 넌 뭐가 보이느냐? 첫째가 말합니다. 파란 하늘이 보입니다. 둘째에게 묻습니다. 둘째야, 너는 뭐가 보이느냐? 날아가는 새가 보입니다. 셋째에게 묻습니다. 셋째야, 너는 뭐가 보이느냐? 저는 날아가는 새의 가슴팍이 보입니다. 누가 추장이 됐을까요? 셋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활을 겨누긴 겨누는데 어디다가 겨누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겨누라고 하니까 겨누는 거지 목적이 없는 거예요. 첫째는 그냥 파란 하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란 하늘에 활을 쏘는 건 얼마나 덧없는 일입니까? 새도 나름의 목적이긴 하죠. 근데 그 새를 정확히 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니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셋째는 정확히 아버지의 뜻을 헤아렸어요. 내게 활을 주시고 내게 화살을 주시고 내게 하늘을 겨누라고 하신 이유는 저 새의 가슴팍을 향해 쏘라는 뜻이구나. 이 셋째는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그렇게 화살을 겨누었고 이가 바로 추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사실 너무 분명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가 항상 흐려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문제 하나 풀어지면 하나님 너무나 아름답고 좋으신 분이고, 내 인생의 문제가 더디 풀어지면 하나님도 별 수 없네 그렇게 돼버리고, 돈이 좀 쌓이면 하나님보다 돈이 훨씬 커 보이고, 조금 삶이 편안해지면 내가 언제 하나님 의지했냐는 듯이 또 내 자신을 의지하게 돼버리고, 목적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때에 따라 이렇게 요동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사가 그런 겁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목적 잡는 게 제일 어려워요. 뭐가 첫째입니까? 라고 말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거 던지면 예수님 어려워하실 거야. 자기들이 어려우니까. 근데 예수님은 의외로 너무 쉽게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부름받은 거예요. 또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로 부름받은 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해보면 알죠. 사람의 본능이라는 게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사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제일 커요. 그런데요, 자식이 나중에 나이 들고 자신의 힘이 생기면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것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사랑받을 줄만 알았지 부모를 내가 염려해서 사랑해주고 그러는 거 정말 안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에서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이,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뼈저리 알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해요. 의지해요. 아이들은 그래요. 근데 좀씩 자라면,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좀씩 자라면 그 사랑의 대상이 자꾸 부모에게서 옮겨지는 거예요. 친구에게로 옮겨지고 또 이성에게도 옮겨지고, 그러다가 결혼해서 자식까지 나오면 이제 부모는 사실 짐이죠, 짐. 나에게 도움을 줄 때는 부모가 참 좋지만 내 인생에 불편함을 끼친다고 생각하면 받았던 은혜들 다 잊어먹어버린 채 부모를 짐으로 여길 수밖에 없죠.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내게 가장 큰 은혜, 사실 어머니 하면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흘려질 만큼, 그래도 우리 속에 깔려있는 그 기억과 추억들이 있는 부모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저 사랑해요,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제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것이 목적이라니까요. 만약에 이것이 목적이 안 되면 계속 신앙이 감정과 상황에 휘둘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고요, 계속해서 헤매는 거죠. 목적이 없으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향유 도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초청받아서 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부어버려요. 향유를 막 부어버립니다. 이 누가복음의 이 모습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그래요. 속으로 이 여자는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소문난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근데 죄인이 거룩한 선지자를 만지냐? 이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라면 죄인이 자기를 만지는 걸 알았을 것이고 그 죄인을 못 만지게 했을 것인데 내버려 둔 것 보니까 이 예수가 진짜 선지자가 아닌 모양이다.
그렇게 속으로 말을 해요. 아마 그 당시 선지자들을 랍비들은 죄인하고 접촉을 하지, 거룩함이 훼손되기 때문에 죄인이 옆에 오는 걸 막았던 모양이에요. 당연한 거죠,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자기를 못 만지게 하는 게 당연하죠,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제자인 시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몬아,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5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명은 500데나리온을 빚졌다. 근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이 주인이 둘 다 탕감해 줬다고 하자. 그러면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진 자죠.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더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죠. 시몬이 그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이 옳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들 너희들 나를 초청했지만 내게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여러분, 씻을 물을 준다는 건 정말 기본적인 의식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먼지가 많기 때문에 손을 씻는 것이 기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혹시라도 누구 집에 방문하면 제일 먼저 가서 해야 되는 게 화장실 가서 손 씻는 겁니다. 기본 에티켓입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손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그냥 씻는 게 아니죠. 물을 줘야 손을 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것도 안 했어요. 예수님에게 기본적인 손님 대접조차도 안 했어요. 그냥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식사는 대접했는데, 그 속에 예수님을 존중하거나 예수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내가 들어올 때 손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근데 이 여인은 그 귀한 향유옥합을 깨서 나에게 붓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해요. 그리고 그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뭐냐?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정욕을 이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성을 늘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옳은 사람이란 것만 끊임없이 개발해 가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내가 얼마나 십자가 앞에 섰을 때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혹독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그 신앙을 자기를 드러내는데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이 가짜인 것이죠. 그러니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제가 겸손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내가 지금 예수님을 찾는 이유, 내 속에 여러 가지 소원도 있고 갈망도 있지만 오늘 말씀 그대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내가 미워서 나의 죄를 깨달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의 죄를 드러내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그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맺혀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목적이 없으니 과정이 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어쩌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왜 교회에 다니는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참 헷갈리고, 심지어는 내가 삶을 왜 사는지 어렵게 느껴지고 힘겹게 느껴질 때가 참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목적이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주님 있었던 혼란이었던 것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오니 저의 인생의 목적이, 저의 삶의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에 감격하여 나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 의지하여 내 삶을 맡겨드리며 내어드리는 그런 삶으로 저희들이 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